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언제나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옳다, 내가 맞다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나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아니 완성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늘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린다.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틀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남을 탓합니다. 나는 맞는데 너 때문에 틀리게 된 거야.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한 것은 다 맞는데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거듭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과연 나는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회방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늘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씨름하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 또 여러 가지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 시험 준비를 그냥 단시간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연습 문제를 풀지요. 왜 연습 문제를 풉니까? 이 문제가 진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들은 이 말씀, 내가 받은 이 은혜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내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연습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어때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예. 전쟁은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서는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 팀이 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실제입니다. 내가 지금 사느냐 아니면 내가 전쟁에서 져서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의 한 복판이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울이 준비하고 치른 전쟁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 3천 명을 선발해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가 맡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기습한 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사사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주변 민족의 심기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저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저 민족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사실 다른 민족의 심기에 민감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적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저 블레셋이 공격해 올지 모르니 우리 길갈에 주둔하고 저들의 공격을 대비하자,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이 감히 맞설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멘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겨우 몇 명만 모인 거예요? 3천 명만 모인 거예요. 예. 군대의 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겁에 질려 있었겠죠. 그들의 눈에는 블레셋의 대군만 보일 뿐, 어마어마한 무기만 보일 뿐,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 상황 가운데, 내 앞에 놓여진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현실이 두렵고 압도적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기다리죠. 7일이 지나도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네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도 이제 우리 옛날 그 드라마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제사 지내면서 야, 이 전쟁 이길 거야, 질 거야 막 점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종의 행위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사무엘의 존재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사무엘이 오지 않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결국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요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바로 그때가 신앙의 위기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선 목사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흔들리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섬겨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 주는 성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직접 제사를 드리지요.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이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가로챈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사무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울은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운전은 우리가 신호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저 앞에 만석공원 거기 사거리 아주 가끔 사고 자주 목격합니다. 사고 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두 번 어긴다고 해가지고 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겠습니까?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온전하게 인내하십시오. 예. 위기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추궁의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한 목적이라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그 결과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예, 아무리 유명한 인기를 얻고 많은 결과물을 낸다고 할지라도 예,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이 어느 날 탄로가 나는 순간 그들의 인기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울은 약속한 때 오지 않은 사무엘에 대한 원망을 내비치며 자기를 합리화할 뿐입니다. 부득이라는 말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섬김의 자리에서도, 봉사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분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분들일까요? 안타까운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주실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예, 사업도 잘 될 줄 알았어요. 자녀들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입니다. 둘 다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면서 친구가 나한테 쓸모가 있고 친구가 나한테 뭘 많이 주기 때문에 만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저 친구는 내가 갈 때마다 많이 도와줘야 돼. 더 이상 저 친구 도와주기 싫어. 이제 더 이상 사귀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게 친구입니까?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는 어렵거나 잘 됐거나 그냥 계속해서 내 옆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내가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래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까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인내한다면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잘 간직하며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주시지 않는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며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영생의 복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삶의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국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수련회, 또 토요일날 있을 우리 사랑부 겨울 캠프 가운데도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